1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받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 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위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진의 올바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케 하셔서 이 험한 성 살아갈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힘이 되게 하셔서 넉넉히 삶의 현장에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만 있도록 이 한밤 눈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일치된 복음의 진리. 그런 제목입니다. 일치된 복음의 진리.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4년에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신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14년이 지나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뭐가 아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회심한 이후에 14년이 지나서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일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바울에서 비방합니다. 바울은 가짜다. 바울이 할례를 받은 것을 얘기해 드리는데 바울은 할례 받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저라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와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 다른 사도는 다 할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의 저런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죠. 다른 사도가 저런 복음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저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예루살렘의 주자들이 저런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저런 복음이나 다른 사도가 저런 복음이나 다른 것이 없다. 똑같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한 저런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의 부당은
거짓된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복음을 전한 사기에 해를 끼친 분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해를 끼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면, 자, 2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갈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계시를 인해서 올라갔다. 그렇죠? 계시를 통해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했다. 저에게 복음을 제시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청했다고 말씀하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서 갔다고 말씀하죠. 계시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그가 한 것을 뭡니까? 한 일은 유명한 자들에게 의해서 유명한 자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2장 9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라든가 게바라든가 요한이겠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의해서 이방 사람에게 자신의 전한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을 잘못되기 때문에 수정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수정하기 위해서 또 전한 복음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바꾸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런 진리인 것을 더 명확하게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2절 말씀 보시면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뿐 아니라 내가 다름질한 것이, 다름질한 것, 현재.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또 다름질한 것, 이미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다름질은 가장 비참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다름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된 헛된 다름질을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은 경기에 비유하는데 우리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데 잘못되게 달린다면, 그렇죠? 잘못되게 달리는 코스를 벗어나 달린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낭비한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낭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만 일할 때도 목표와 방향이 분명치 않으면, 잘못된 목표라고 한다면, 잘못된 방향을 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그때 우리 항상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것이 필요합니다. 헛된 다름질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일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과 목표와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했습니까? 자, 5절 말씀 볼까요? 9장 말씀 보시면, 자,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받게 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고전 9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뭘 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달렸다고 말씀하죠. 오로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달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전창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만약에 그가 전했던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의 인생, 그의 바울의 노력, 그래서 땀 다 낭비하는 낭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다른 박들이 헛된 것이 아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을 저에게 제출했다, 내가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는 여정 속에서 바르게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헛된 길을 가지 않도록 복임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받는 것이죠. 누구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에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인정받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그렇죠? 열심히 다른 박들 일해도 이런 거 말씀에 의해서 복임받고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자신이 들었던 복음이 진리임을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죠. 나타내기 위해서. 자, 말씀 볼까요? 3절부터 5절 말씀, 본문 말씀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겠다. 왜요?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그래서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겠지만 가만히 들어온, 그렇죠? 거짓 형제 까닭이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삼고자 하려다. 그렇죠? 노예로 삼기 위해서, 노예 상류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시라도, 잠시도, 한순간도, 그렇죠? 거짓 교사들의 말에 복종치 아니하게 하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종치 아니하게 했다. 이유는요, 복음의 진리로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디도는 헬라인, 즉 이방이야, 이방인.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것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이니까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할례 받지 않았어요. 자, 이 디도에게 뜻을 가지고 어디적으로 할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왜요? 가만히 들어왔던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했습니까? 이 거짓 형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인데 거짓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형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무너뜨려 참된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즉 그들은 뭐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 속에 할례를 집어넣는 것이죠. 율법을 집어넣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인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걸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시켜가지고 그들 다시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주에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도,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만 내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의사가 있죠. 병원에 가 있으면 의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무슨 암입니다. 암인데 암을 알지만 의사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쳐 못 고쳐요. 그럼 암입니다. 진단해서 진단. 근데 진단해도 의사는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그런 것이 율법. 죄를 깨닫게 하지만 내 죄를 율법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다 암환자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는요? 율법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죄 문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율법이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하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해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우리의 죄 문제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마귀의 말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죄.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 5장 가서 볼까요? 5장 1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자유를 주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이사야 예언을 빌어서 자신에게 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희년, 구약의 희년, 그래서 그 희년, 참된 자유, 그래서 해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이 해왔다. 참된 자유가 해방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순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게 하늘을 행하지 아니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또 바울은 본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6절입니다. 시작. 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죠? 유명한 예루살렘의 주달한테 내가 무엇인가 더해둔 것이 없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나한테 더 뭔가 보태준 것이 없다. 더해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유명하다 하는 일 중에서, 그렇죠? 저 유명한 일은 내게 더해준 것이 없다. 나에게.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바울에게 나한테 더해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한 복음을 잘못했다고 수정하거나 편입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말씀 7절 8절 말씀 보시면 시작. 도리어 내가 무할렐자라도 복음을 전함을 맡기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는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다른서 제자들에게 내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더 보태준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리고 사람은 다르지만 주님의 역사는 같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맡은 것은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는 주님은 같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도에게 역사하거나 똑같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다만 맡긴 일이 다르죠. 맡긴 일이 목사로서, 쉽게 말하면 목사로서, 전사로서, 집사로서, 번사로서 맡긴 일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다르지만 다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고 낮음이 없고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 각자에게 다르게 나눠주는 것뿐입니다. 바울에게, 다른 사도에게.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결국 전한 방식이 다르지만 동일한 복음이다, 동일한 복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래서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지만 동일한 말씀 아니겠어요?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거. 동일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같습니다. 목사님은 다 다르지만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주님은 똑같습니다. 맡긴 것 복음도 같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대상이 다른 것뿐이지 않습니까? 또 터전 일하고 보내신 장소가 다를 뿐이야. 남양주시에서 덕소에서 평내에서 뭐 이렇게 다른 것뿐. 자,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고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요? 저희 또 복음은 같습니다. 일치된 복음이에요. 일치된 복음.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던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런 문화에서는 안 받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한국 땅에 보험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에 보험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는 못 살았어요. 못 살아가지고 그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엄청 많이 먹어서 술 먹고 집안을 때려 부수고 자기 부인을 때리고 또 길에 누워있고 우리나라 처음에 보험 들어왔을 때 아시죠? 네. 너무나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술을 많이 먹었어. 술들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실수도 하고 길에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했으면 술을 먹지 마라. 왜? 본의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술을 꼭 안 먹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술을 먹을 주님이 예수 계시니까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니까 술을 끊어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술을 먹고 안 먹고 해서 구원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문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할례 하는 것은 할례 받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할례 안 받고 이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보면서 다시 한 말씀 보십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다만 우리에게 9절부터 10절 말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이방인에게로 저희의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몰래 힘써 행하노라. 자,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예루살렘의 주자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가 된다. 일치. 그러면서 친교에 악수했죠. 교제 악수죠. 교제.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했으니 친교에 악수를 했으니 악수.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악수는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친교,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죠. 성도의 교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의 세 지도자 누구 있습니까? 야고보, 게바가 전했던 복음이 똑같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 일치하는 복음이다. 똑같은 복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달라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시면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자, 세 지도자들 야고보, 게바, 요한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무엇인가 더해줬습니다. 뭘 더해줬습니까? 다만 부탁을 했는데 뭡니까?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다. 이 세 지도자가 야고보, 게바, 요한이 바울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너는 가난한 자 생각해라. 가난한 자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바울은 원래부터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도왔거든요. 바울도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에 본래부터 바울은 힘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고전 말씀을 16장 가서 볼까요? 고전 16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면 고전 16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려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을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자, 역시 그래서 바울도 역시 그런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전했던 복음,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지역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똑같은 복음이다. 일치된 복음인 것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교회에서는 인간을 높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내 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고 그분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증가하는 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 또 주님을 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가나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또 참된 복음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저희들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할례 받는 것 또 아버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남은 생도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